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읽으신 본문은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 당시 예수 믿는 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내가 이렇게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맹세고, 또 그거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가 다 무익하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17절에 가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형틀이죠. 그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형벌 주기 위한 그런 저주의 형틀입니다. 이게 자랑이 될 수가 없죠. 그 당시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다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혀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그런 표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상징하는 것처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또 여러 가지 아주 십자가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막 예쁜 십자가도 있고 이런저런 십자가를 만들어서 굉장히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품으로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십자가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자랑스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십자가에 우리는 전달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이고, 또 이렇게 몸에 난 자국, 또 낙인이 찍힌 자국,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소유의 표식으로 종이나 노예 그 몸에다가 찍은 도장, 낙인을 바로 이 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옥고를 치르고 또 숱한 매를 맞았는지, 실제로 아마 사도 바울의 몸은 상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흔적이 실제적으로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뭐 그 이후로도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수많은 고난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매를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극렬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밖으로 끌어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맞았던 그런 채찍처럼 끝부분에 뼈 조각이라든가 납덩이가 달려 있어가지고 채찍이 한번 내리칠 때마다 이 많은 상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 몸에 그런 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여기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늘의 훈장인 것처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과연 내 안에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근데 사실 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뭐 고문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서 매를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으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에 겉으로 보이는 이런 흔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과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많은 그런 상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했을 때 군인이 전쟁터에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 힘을 다해서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전혀 골치 아픈 일도 없고 뭐 마음을 쓰는 일도 없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그 말을 물어보면서 예수로 인해서 고난 받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그것을 영광스럽게 과연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든지 그 무릎팍이 거의 낙타처럼 딱딱하게 아마 근육이 붙어 있어가지고 정말로 저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으면은 저렇게 굳은 살이 배겼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기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마 예전에 아마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발레리나 강수지 씨의 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 발레리나 그러면은 겉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또 아름답고 또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그 발을 보니까 이 발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을 디디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가락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저기 여자의 발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상처가 많은 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구 선수 중에서 이 박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도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그 사람도 얼마나 발로 많이 뛰었으면은 발에 상처도 많고 발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고된 훈련과 또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도 그러한 고난의 흔적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는 하지만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 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와서 앉아서 은혜 받는 건 좋아하지만은
충성하려고 하지 않고 또 전도는 더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뭐 사람들이 반겨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정말로 막 전부 다 복음 전하면은 다 거절하고 그러니 그런 것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뭐 기도 조금 하고 뭐 그 정도만 하려고 하지 그 이상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더 나가서 직분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예직으로 내가 그래도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사람들이 나를 부르기에 뭐 하니까 그래도 집사 직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때 그래도 집사님 불러야지. 아무개 성도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집사 정도는 있어야 되지. 근데 그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으면서도 그 직분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예직인 거예요. 명예직,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의 명예직이지 직접 일하려고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영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들과 또 부딪히는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귀찮은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되지 뭐하러 이게 골치 아프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직분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또 직분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직분만 맡아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교회 뭐 예배도 어떤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직분이야 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맡아놓고 1년 내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냥 한 해를 다 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 이것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비유하기를 교회가 이제는 유람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람선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배에 탄 목적이 뭡니까? 그 안에서 즐기려고 다 탄 거예요. 유람선 가면은 뭐 수영장도 있고 또 맛있는 뭐 뷔페 연회장도 있고 그냥 거기에 탄 사람들은 그냥 즐기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유람선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에 와서 그냥 뭐 서로 와서 교제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즐거운 그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죠. 교회는 배로 비유한다라고 하면은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구조선입니다. 그리고 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전쟁을 위한 뭐 항공모함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악한 영과의 싸우는 곳이 바로 교회고 또 음부의 권세하고 대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데 교회는 그렇게 전투의 목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구조선이고 항공모함인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유람선에 들어온 것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즐기려고 만약에 항공모함에 타고 구조선에 탄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구조선에 타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항공모함에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군인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 놀러 온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유람선에 탄 사람처럼 다 그냥 즐기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뭐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평신도들은 거의 일하지 않아요. 누가 일하냐면 교회에서 고용한 직원들이나 또 아니면은 그 목사, 뭐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일을 해요. 나머지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편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굳은 일, 늦게까지 해야 되는 일들은 전부 다 그들이 다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냥 뭐 기도하고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함께 있고 또 옆에 있는 친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굳은 일은 다 누가 하느냐? 바로 그 직원들이나 부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뭐 교회가 뭐 성도가 한 100명만 넘어가도 이 부사역자나 직원들이 엄청 많아요. 10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연세중앙교회는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진짜 그 항공모함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군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교회의 그 평신도들이 전부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군인으로서 항공모함에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부사역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적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동탄 연세중앙교회도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은요, 목사가 한 대여섯 명은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보세요. 다른 교회 보면은 부사역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교회는 잘 돌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굳은 일 다 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은요, 하는 일이 없어요. 그게 과연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잠언서 14장 4절에 보면은 소가 없으면은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유 소 키우는 거 귀찮아. 소 키우는 거 그 손도 많이 가고 뭐하러 그래. 아 그러면 소 안 키우고 그냥 말지. 그러면은 소 키우려고 만든 구유가 얼마나 깨끗하겠냐고요. 청소도 안 해도 되고 깨끗하네. 아이고 신간 편하다.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 키워가지고 얻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아무 일도 안 하면요, 편할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인 유익은 전혀 없습니다. 상급 면류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겨우 그냥 신앙생활 유지하고 그런 거지 그 이상으로 상급 면류관 영적인 유익 없습니다. 그래서 뭐 편안하죠. 마음도 편안하고 뭐 거리낄 게 없죠. 교회 가서 골치 아픈 일도 내가 뭐 할 필요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죠. 그러나 영적인 유익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냐는 거죠. 없어요. 상처 없습니다. 그냥 막 너무 편한 거죠. 교회 다니는 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충성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런 육체적인 그런 힘든 일도 있고 또 마음에 또 부담감도 있고 또 교회의 그 일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마음을 쓰다 보니까 근심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바로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고민이나 그런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자전거를 비유를 들면은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페달을 밟지 않으면은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다 꼬꾸라집니다. 그냥 만약에 자전거 위에 딱 올라탔는데 페달을 안 밟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잠깐 서 있을지 몰라도 그냥 금방 꼬꾸라집니다. 앞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는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은 결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충성이라고 하는 페달을 밟아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의 자전거도 앞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지만이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정체되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페달을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페달을 밟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교회에 일찍부터 와가지고 뭐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과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더 영적인 유익이자는 거예요? 당연히 먼저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도 누구는 와서 예배만 드리지만은 그 예배를 수중 들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과연 같겠냐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주는 이유는 넘어지지 않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남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누구의 유익이 됩니까? 바로 나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그냥 당장 육신이 편한 것, 마음이 편한 것 이걸 찾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재물을 가져옵니다. 또 하나님께 뭐 이런저런 제사를 드리려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온들 전부 다 의미가 없다. 그냥 그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런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마당만 밟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그냥 내가 와서 나 혼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다 보면은요, 그 몸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하는 일, 교회에서 이렇게 영혼들 섬기는 일, 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죠. 내가 충성하면서 또 영혼을 섬기면서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상처고 영광스러운 상처고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결국은 그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고난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냥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비겁한 제자였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날 만약에 고난을 자처하지 않고 정말로 이 고난을 받는 일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은 그냥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비겁한 제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냥 멀찍이 방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교회에서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나는 전혀 거기에 무관심하고 방관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멀찍이 보면서 쫓아가고 있는 그런 비겁한 제자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상급도 있고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고난이 있고 또 희생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회 일을 하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칭찬보다는 비난이 더 많고 채찍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죠. 그리고 정말로 그 흔적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에게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그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그런 예수의 흔적이 상처가 있다 하면은 그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고 고난을 자처하고 그 고난을 차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2025년도에는 우리 모든 동탄 연세 가족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장기나 바둑을 두더라도 혼수 두는 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뭐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자기 입장 얘기하고 이런 건 쉬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자기가 그 장기판에 들어오거나 바둑판에 들어오면 못해요. 훈수는 잘 두는데 직접 그거는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일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니 저러니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절대로 몸을 담그지 않아요. 고난을 자처하지도 않고 깊이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멀찍이서 바라보니 얼마나 또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실제로 그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 일도 그렇고요. 교회 일도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들어와서 깊이 들어와서 자기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온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경험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